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념하는 날들이 있고 또 지난 주일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우리 친척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에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우리에게 여러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제 평생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세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학문과 지식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오는 그 인격과 그리고 그 많은 또 정서들, 가치관들을 제가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의 그 선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두 사람의 선생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살아가는 교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어떻게 우상에게 섬긴 제물을 먹을 수 있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분류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에 목사인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그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연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것처럼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도 저를 따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롤 모델, 자신의 삶의 그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이 본받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이 본받는다 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모방자, 추종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요즘에 보면 SNS 또는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 보면 이제 많은 구독자가 있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의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영어로 팔로워라고 합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그 따르다라고 하는 팔로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여기 있는 본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로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ASB라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다른 성경은요, 이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쓰냐면 imitator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왜 우리 보면 이미지라는 단어 아시죠? 저희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이미지, 그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의 똑같은 어근이 바로 imitator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로 되다, 이게 형상이 되어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이제 명품을 좋아해서 저쪽에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명품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것을 사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올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그 짝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모조품,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im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전부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명품이 있고 진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그 물건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복제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짝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품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요, 여기 있는 목사도 선생이 아닙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예수전도단의 그 대표의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하러 오십니다. 그 강의하러 오시면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제부터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 돈을 1,000원씩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 목사님이 뭐라 하면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너희는 랍비라 하지 마라, 선생을 하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다. 이 형제 속에는 저도 포함되고 우리 장로님도 포함되고 우리 권사님들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선생은 누구냐? 너희의 아버지는 딱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너희 지도자는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의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심지어 사도인 바울의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스승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약에 스승이고 너 큰 자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 사시는데 바로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나를 주라고 선생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선생이 내가 이같이 했으니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라고 명령을 행하십니다.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선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성도님께서 저를 더 알면 알수록, 저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제 몸에는 제가 무엇이 있다고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오면은 저의 가시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한다? 좀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그냥 저 멀리서 바라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손짓하고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선생이 장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앞으로 저를 통해서 실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선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특히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 바로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뭐라고요? 이미테이터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그 인간, 타락하기 전에 그 완벽했던 그 인간이 누구냐?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담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내가 선생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 믿는 모든 영혼들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스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좋으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실망이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완전하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이 땅 가운데에 험악하고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싸우는 그 가운데에 화평되시고 은혜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평안 가운데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로 본받게 하십니다. 자, 다시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바울사도는 자기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내 몸에 덮이고 또 덮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 속에 담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성경에는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그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고 느끼고 만지받아졌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아니해요. 대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 선생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5월 15일을 선생의 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스승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좀 선생이라고 하면 격화시켜서 이 땅에 많은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말이요, 선생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선생이라고 할 때 먼저 선자와 날생자를 써서 먼저 태어나신 분을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삼국사기에도 스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고 있느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난 다음에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 쓰기 시작하면서 스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논어술에 보면 삼인행, 그 다음에 불필유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세 사람이 여행을 길을 가면 세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나의 스승이 있다. 이 단어가 바로 삼인행 필유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먼저 태어나고 우리 가운데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우리의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잘 아시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르호보암 왕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역을 좀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노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노인들께서는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부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하셔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십시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 그와 함께 자랐던 소년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워서 감히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 자신의 친구인 르호보암에게 권면을 합니다. 결국은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노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역사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샘머리 하얀 머리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수를 사랑하자, 예수를 닮자, 예수의 모습을 닮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명령과 동일한 무게로 너희들은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은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노인의 그 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나이 드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름살을 없애고 팽팽하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성경은 뭐라 얘기한다고요? 노인의 얼굴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무게로 레위기 19장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과 나이 많은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잘 들어요. 어떻게 듣는다고요? 좀 잘 들어요.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제가 이민교회 가서도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꿈과 사랑의 교회 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마 거기서 사역한 부교육자 중에서 나올 때 표창장 받고 나온 부교육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 뭐 전 몰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온다고 와, 왜 이 큰 이 상패 있지 않습니까? 와, 제 방에 아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사역도 잘 못한 것 같고 뭐 왜 이렇게 표창 주고 가? 근데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 뭡니까? 제가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들 제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귀담아 듣고 어른들이 하는 무슨 말씀인지를 거기서 있는 그 깊은 심중에 있는 뜻을 이해하고 제가 그 뜻을 받들어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요. 뭐 저는 당연히 뭐 할 일을 한 건데 와 얼마나 기뻐해 주시고 상패에다가 또 떠난다고 또 얼마나 귀한 것으로 제게 선물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젊은 우리 그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이 많으신 어르신 앞에 일어서고 인사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경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폭삭망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너무나 이들이 악독하니까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버려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혜 있고 나이 많은 그런 어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소년들로 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까 그 결과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고 대적하게 되어진 것을 이사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제가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담고 사역하고 어른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그래서 자라와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세 분의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제가 어릴 적에 이 울산 남교에 있을 때에 부족한 저를 보담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방패 삼아 주시고 저에게 지도해 주셨던 어른들이 여기에 쫙 계십니다.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제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 됐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그늘막이 되어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제가 가르치고 그런 위치에 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 바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몸으로 실제로 견디면서 그 밑에 따르는, 아까 본받는 자가 초종자, 모방자라고 했는데 그 따르는 자가 얼마나 앞에 서서 막아주고 그렇게 세워지는 걸 통해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제가 한 이 동무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동무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 철새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철새들이 나오죠. 그래서 철새들이 때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사지는 것처럼 V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 보통 알고 있죠. 철새가 맨 앞에 있으면 그 바람을 역풍으로 이렇게 막고 그 뒤에 있는 새들을 이렇게 편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에 영국 황실 과학기술원에서 그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 앞에 나르는 가장 앞에 선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의 기류에 의해서 그 바로 뒤에는요 하강하는 기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밑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그 새가 나갈 때쯤이면 그 하강하는 기류가 다시 상승 기류로 따르는 새를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어떻게 합니까? 별로 힘을 안 들이고 앞에 선 새를 향하여 쫙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앞에 서신 원로 장로님들, 앞에 서시는 장로님들이 그 앞에서 그 역풍을 받으면서 한번 날개짓을 할 때에 그 상수 기류를 만드셔서 내가 그냥 그 날개를 펴기만 하면 그걸 향하여 쫙 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 앞에 쓰셔서 선생으로 스승으로 그렇게 저 앞에 바람을 막아주심으로 그리고 날개짓으로
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선생입니다. 그 앞에 서서 부모님이 선생으로 그 바람을 막음으로, 그리고 날개짓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바람을 막고 그 한 번의 날개짓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그 상승의 기류를 타고 그 높은 것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쫙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통하여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 험난한 유학생활과 공부와 그 논문을 통과할 때 몇 번이라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붙들어 주셨던 제 멘토 같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또한 제가 삼양교회를 통해서도 저에게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목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저를 가르쳐 주신 또 제가 존경하는 정년철 목사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서지 못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배움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남교회는 샘머리 앞에서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이 하나같이 일어서고 인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눈에 보이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그 사랑을 전해주셨던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능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이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지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여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쓰러진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발을 세워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거기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오니,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예수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 계신 분이요 만물이 있기 전에 주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선한 길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스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서 그 거센 바람을 하나님 맞부딪히고 하나님, 그분들의 한 번에 날개 주시로 우리 가운데 상승기를 만드셔서 우리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 하늘을 날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스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고 그 삶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다른 스승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선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가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한 내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선생님들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 그들에게 스승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